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9편 4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9편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날 가진 칼이 있도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우리가 함께 인사한 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장 큰 그 최고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그 뜻,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 뜻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사람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시편 149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원래 1절부터 끝절까지 다 살펴봤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1절에서 3절까지는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문 149편은 앞부분은 찬양에 대한 이유를 찬양에 대한 그 찬양하라는 그런 명령을 말씀하고 있고, 뒷부분에서는 찬양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것이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입니다. 뒤를 이어서 쭉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이 본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의 교훈을 우리가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늘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처럼 복잡다단한 현대사회, 성경이 기록된 고대시대에는 문화나 여러 가지 그런 면들이 굉장히 부족했고 단순했으며 이 사상의 체계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성경은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게 우리가 세상의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아주 복잡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는 경제적 원리도 그렇고 또는 문화적 영향력이나 또는 심지어는 종교적, 기독교적인 가치관에 있어서도 많은 해석이 난무하고 많은 주장들이 가득 찬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관통하는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교회 세력을 과시하고
어떤 집단적인 결집의 그런 세력의 힘을 이용해서 기독교 교회의 어떤 주장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단체 행동을 하고 정치적 집회를 가지고 그 속에서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선호하거나 또는 비난하는 그런 세태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조직적인 집단의 힘으로 기독교 한국교회가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기독교인이라는 이름으로 교회라는 그 간판을 내걸고 집단 행동을 하며 세상에 대해서 압력을 행사하고 교회가 원하는 것들, 교회가 선호하는 내용들을 밀어붙이는 것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그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우리는 말씀 앞에서 정직하게 돌이켜 봐야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대항하는 것, 힘으로 억누르고 힘으로 이겨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치적 야망과 탐욕으로 어쩌면 교인들이라고 자처하는, 자기 자신은 믿는 사람이라고,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그 사람들이 정작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지몽매하게 그릇되고 왜곡된 잘못된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현란한 말에 넘어가서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대중을 이용하고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이라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며 미혹하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대중을 그릇되게 인도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들은 기독교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자 하는 비뚤어진 지도자, 비뚤어진 목회자, 그런 사람들의 선동에 혹시 이용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가만히 정직하게 들여다보므로 우리는 그것을 분명하게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볼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당했습니다. 가치 없는 싸움에 휘말리고 전혀 명분 없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다툼에 연루되어서 안타깝게도 자신의 재산과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사례가 수없이 많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눈을 치켜뜨고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인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삶의 모습들인가? 우리는 아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시대의 문화는 그저 느낌대로 사는 문화입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말씀도 필요 없어, 교리도 필요 없어, 교리는 지겨운 것이야. 그저 기도하는 중에 뭔가 내 마음에 뜨겁게 벅차오르고 뭔가 흥분이 나고 막 종교적인 카타르시스,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내가 뭔가 하늘을 뚫고 올라갈 것만 같은 그런 종교적 흥분을 탐닉하는 그런 세태의 모습들이 바로 수많은 교회,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성경이 정말로 그것을 말씀하는가? 우리는 눈을 뜨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맥락대로 성경이 말씀하는, 성경이 주장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것을 직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기 백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기를 고대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겸손한 자입니다. 왜냐하면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가진 것,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더욱더 그것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고 성숙할수록 우리 자신은 정말로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그분의 말씀을 갈급해하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러한 삶으로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나타나시는 그 영광, 하나님의 통치하심 중에 드러내시는 그 영광 중에 성도들은 즐거워합니다. 언제 즐거워합니까?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침상은 어떤 공간일까요? 가장 개인적인 공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훌륭하게 살고 있어, 나는 나름대로 멋진 신앙이야, 그렇게 내세우고 가면을 쓰고 자신의 속마음은 감춘 채 자신의 겉모습에만 덕지덕지 치장을 하고 꾸며내는 그러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가장 개인적인 공간, 다른 사람의 이목이 어떠한지 신경 쓰지 않을 수 있는 가장 개인적인 은밀한 공간, 그것이 바로 침상에 있는 공간입니다. 그 시간에서 그 가장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 무엇을 하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십니까? 아니면 침대에 누워서 오늘은 아파트 가격이 얼마 올랐네, 요즘 주식이 폭등하고 있는데 내가 산 주식이 얼마나 올랐네, 그것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가장 은밀한 공간 속에서, 가장 개인적인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하십시오. 제가 늘 강조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각 개인의 성품과 사람의 됨됨이는 언제 드러나느냐? 자기보다 약한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해주는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와 인격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을 때에 주유소 알바하는 분들에게 대하는 그 태도, 식당에서 식당 종업원에게 대하는 그 태도가 바로 자신의 인격의 수준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성은 언제 드러납니까? 사람의 신앙적인 성숙도는 언제 드러납니까? 가장 개인적인 시간, 가장 은밀한 시간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즐기는지, 바로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은밀한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적인 영적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십시오. 말씀을 묵상을 하십시오. 가장 개인적인 시간에 헛된 것에 낭비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것을 끊임없이 연습하며 노력할 때에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이 교훈을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여 주신다고 할 때에 이 아름답게 하신다는 것은 머리에 관을 씌워준다는 그런 뉘앙스의 원어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머리에 관을 씌워주는 것,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코 이 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씌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분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습니다. 이 6절 말씀에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이 병행적인 동어 반복의 구조이기 때문에 같은 것이라고 설명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바로 두 날 가진 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동어 반복에 의한 강조적 기법이 아니라 다른 것을 각각 나열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머리에는 투구를 쓰고 손에는 검을 가지듯이 하나님의 백성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하나님의 피조물을 저주할 수도 있고 또는 유익한 말을 내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한 바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찬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시편 149편의 6절의 뒷부분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자, 이 말씀을 오해하게 되면 잘못 해석하게 되면 굉장히 큰 잘못에 큰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이 군사력을 말하는 것일까요? 정말로 폭력적인 어떤 사람을 죽이는 도구, 그것을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과 전쟁을 하고 지금 휴전을 했다 말았다 뭐 여러 가지 전쟁의 양상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들을 향한 강력한 군사적 수단, 그것이 바로 두 날 가진 칼이 가지고 있는 의미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성경은 이 두 날 가진 칼이 물리적 행사력, 사람을 죽이고 해치는 어떤 군대를 동원하는 어떤 물리적인 힘 또는 무기,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원자폭탄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폭격기를 동원해서 벙커를 때려 부수는 그런 폭격기의 그 능력이 바로 이 두 날 가진 칼에 해당하는 그런 내용일까요?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경에서는 칼이나 몽둥이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엇을 표현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칼이나 몽둥이로 표현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2절에 그가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셨고 나를 그의 손그늘에 숨기시며 나를 갈고 닦은 살로 만드사 그의 화살통에 감추셨으며,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날카로운 칼과 그 화살에 비유하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호세아 6장 5절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치는 빛과 같으니라. 예레미야 23장 29절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에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찌르고 베는 날카로운 칼과 같고 쳐서 부스러뜨리는 몽둥이 같음을 구약의 말씀에서도 맹맹백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파괴력이 있습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검과 칼, 양면에 좌우에 날선 검, 두 날 가진 칼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성경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 날 가진 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자, 우리는 이 내용들에서 또한 이 교훈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근데 이 시편 149편을 잘못 이해하면 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옛날 십자군 전쟁도 바로 이 시편 149편과 구약의 여러 가지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30년 전쟁,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우는 유럽의 30년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보다 독일의 토마스 민처가 일으킨 농민전쟁이 있었습니다. 이 토마스 민처가 바로 시편 149편 오늘 본문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면서 바로 잘못된 권세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을 깨부수어야 하고 물리적으로 군사력으로 무찔러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에 반대하여서 마틴 루터는 이 토마스 뮌체와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토마스 뮌체가 농민전쟁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자유와 평등을 외치면서 당시에 백성들을 억압하던 영주들을 다 싸그리 잡아 죽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149편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나름대로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실은 전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고 참사가 벌어졌던 역사가 있습니다. 미국의 남북 전쟁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갈라져서 싸울 때도 서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행하는 사람들이라고 자처했던 것입니다. 남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은 전쟁에 참여한다고 스스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노예 해방을 주장하던 북군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오늘날 만약에 토마스 뮌체 같은 사람이 다시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충동질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며 미혹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또다시 휩쓸리고 전쟁의 참상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한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군사력을 동원해서 미국의 힘을 이용하던 전술적인 대량 살상 무기로 이란이나 다른 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국가들을 깨부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용할 때에 그것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은 그 뜻이 아니다라고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는 것이 군사력이나 물리적인 폭력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모세오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말살하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벌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도구로 사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물리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벌여라,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서 펼쳐지는 이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에서 우리는 바른 교훈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하나님께서는 보복하시는 분, 보수하시는 분,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보복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란이 배후에서 테러를 지원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복이야. 너희가 우리나라를 먼저 쳤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먼저 폭격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해서 우리는 보복할 뿐이야. 이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이스라엘도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복하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 사람이 자기가 피해를 받기 때문에 안 갚으면 해야지.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보복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복수하고 보복하는 것은 사람의 악감정으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복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에 대한 처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각을 가질 때에, 성경적인 보복에 관한 관점을 가질 때에 시편 58편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을 그저 사람 간의 어떤 피해를 주고받는 것에 그 관점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시편 58편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보복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악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인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보복하시는 날은 언제일까요? 하나님이 사람이 일일이 잘못할 때마다 뒤따라 다니면서 뺨을 치고 네가 욕을 그렇게 했지, 그렇게 보복을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따라 하나님은 보복을 하시고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궁극적인 보복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절대적인 심판의 날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34장 8절에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요 시온의 송사를 위하여 신원하시는 해라.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 성경에서는 이것이 바로 종말의 날, 심판의 날, 이것은 바로 인류 최후의 날이라고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복의 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보수하시는 날은 바로 인류 최후의 날, 마지막 심판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사야서 34장 8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날이 왜 궁극적인 심판의 날인가? 그것은 이 34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든 나라들에 진노하시고 그들의 모든 군대를 멸하신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군대를 멸하사 도살하신 같게 하셨습니다. 4절에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며 그런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우주적 종말, 그 이미지가 고스란히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서 이 말씀은 에돔에 대한 직접적인 심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언의 말씀이 그렇듯이 가까이 있는 역사적인 그 사실에 대해서 예언하시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언젠가는 다가올 마지막 날에 대한 분명한 예언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날, 바로 이것은 종말의 날에 관해서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는 바르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49편 오늘 본문 말씀은 종말의 시점에 관한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는 해석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은 지금도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언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 대속 사건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날까지 그 사이 기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이 시대도 바로 종말의 시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사이에 그저 구경꾼으로서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영적인 전쟁이 지금 우리 삶 속에 바로 닥쳐오고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상호를 긋고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입니까? 막 푸닥거리 하듯이 무당이 굿하듯이 십자가 상호를 그으면서 뭐 뺨을 때리고 누나를 손가락으로 찌르면서 귀신아 떠나가라 그렇게 외치는 것이 영적인 전쟁인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 성경으로 우리는 바르게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가지고 비기독적인 것은 다 사탄적인 것이야. 그래서 칼로 마치 두부를 자르듯이 기독교적인 것과 비기독교적인 것을 양분해서 비기독교적인 문화와 모든 관습과 행태들은 다 말살시켜야 돼. 그렇게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기독교적인 문화를 철저히 말살하고 없애고 하는 것이 영적 전쟁이라고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런 책이 있었죠. 사탄은 마침내 대중문화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대중문화가 마치 사탄의 그 직접적인 메시지인 양, 대중음악이 사탄의 메시지를 전하는 수단인 것인 양 취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탄의 그 메시지를 대중문화, 대중음악 속에서 들을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백워드 마스킹, 테이프를 거꾸로 돌려서 들으면 굵은 목소리로 사탄이 어떤 메시지를 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영적 전쟁을 잘못 이해하게 된다면, 성경적으로 바로 알지 못한다면 여전히 십자군 전쟁의 다시 벌어질 수가 있고 30년 전쟁, 농민 전쟁 같은 참사가 우리 시대에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면 그런 편을 나누는 논리에 함몰되어서 안타깝게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그것에 희생되는 참사가 벌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 영적 전쟁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벌어지는 영적 전쟁이 어떤 것입니까?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산단봉을 준비하고 칼을 준비해야 합니까? 식칼을, 큰 칼을 사가지고 집에 보관해야 합니까? 호신술을 익혀야 하겠습니까? 이 땅에서 동성애자를 몰아내고 공산주의를 쫓아낸다면서 정치적 메시지에 교회가 함몰되어서 정치적 모임에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동원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물리적인 힘으로 어떤 교회의 주장을 관철하고자 한다면 모 신학자, 모 신학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철저하게 이 속된 말로 처발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에 대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는 해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9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입니다. 믿음을 굳건하게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신앙,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악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무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우리 손에 주어지는 이 무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에는 찬양이 있고 우리의 손에는 하나님의 무기가 들려져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두 날 가진 칼인데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이 칼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자, 계시록 1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리는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좌우에 날선 검, 너무나 익숙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그 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이 씨름이라는 것은 서로 치고받는 육박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밀접하게 맞붙어서 서로 주먹으로 치고받는 이 육박전을 씨름이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이 전투는 치열한 전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현실적인 전투입니다. 이 씨름은 바로 영적 전쟁으로서 우리가 혈과 육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물리적인 힘, 우리가 가진 어떤 군사력, 대량 살상 무기나 어떤 날카로운 칼, 물리적인 칼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씨름에 임할 때, 영적 전쟁에 임할 때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는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혹시 기독교의 이름으로 사람을 동원하고 있습니까? 정치적 집회에 사람을 동원해서 교회의 이름으로 뭔가 정치적인 행동을 하도록 종용하고 있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거짓 선생들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좌우의 날성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좌우의 날선 검, 이 표현이 계속해서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고 반복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서도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온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거짓을 꿰뚫습니다. 거짓을 무찌릅니다. 모든 거짓의 악한 마귀의 세력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어둠을 내쫓고 거짓을 꿰뚫어 허물어뜨리는 강력한 하나님의 무기인 것입니다. 이 무기를 그저 칼집에 놓아두고 등한히 여기고 그저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뭔가 흥분되는 것만 쫓아다니고 말씀을 게을리하고 말씀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말로 안타까운 그런 행태가 많은 교인들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 믿음의 근간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의 입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에 쥐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세상을 이길 힘이 없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결코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사탄 마귀를 어떻게 대적합니까?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본문 말씀 끝부분에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정말로 종말적인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그 시점에 향한 놀라운 기록인 것입니다.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은 철고랑으로 결박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박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세력이 제한되고 그들의 자유가 억제되고 그들의 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그런 것이 중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시행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은 직접적인 연관이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보면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우리 침례교에 속한 우리 희망찬 교회는 예전에 우리 고 양민철 목사님께서도 종말론에 관해서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종말론에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는데 고 양민철 목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우리 희망찬 교회는 무천년설을 성경적인 종말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많은 개혁주의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도 요즘은 다 대부분이 무천년설을 주된 종말론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이 뭐냐면 바로 천년시대, 이 천년 동안이라는 것이 신약시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기까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이 천년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이 바로 무천년설입니다. 천년이 차도록 천년 동안 결박한다는 것은 바로 신약시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대에도 마찬가지로 이 천년시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사탄의 활동이 결박되어서 제한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말씀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우리가 말씀대로 해석하였을 때 바로 이것이 바른 해석이라고 우리 희망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무천년설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바로 하나님의 천년 시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활동이 제한되어 있고 결박당한 상태,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한 군대의 이 용사들입니다. 마귀의 마귀들은 폐잔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 대속 사건을 완성하였고 그 이후로 마귀는 패배하여서 쫓겨나는 폐잔병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하나, 말씀으로 믿음을 굳건히 하고 말씀에 근거한 우리의 믿음을 튼튼히 하여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영광으로 우리에게 동참하시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는 영광,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왕노릇하는 그 영광을 구체적으로 말씀한다고 우리는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